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이 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싶지요? 요즘 카톡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카톡, 개인 카톡도 하시고 단체 카톡방에서 카톡을 많이 하실 텐데, 단체 카톡을 통해서 어떤 내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단체 카톡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 사용하기 편리하지요. 이 단체 카톡방을 줄여서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단톡방. 그런데 이 단톡방에다가 내가 어떤 의견을 냈다든지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체 카톡방에다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카톡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답을 할 건가? 그 단체 카톡방을 읽지 않는 것을 요즘 말로 단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읽씹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읽지 않고 씹었다. 그래서 읽씹이라고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읽씹이라는 침묵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카톡을 할 때 말을 이렇게 잘 사용해서, 단어를 잘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야 되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보냈는데, 이 카톡이라는 게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로 내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카톡을 보낼 때 몇 번 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혹시 내가 보낸 문자나 카톡이 상대방에게 기분 상하지 않을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는 아주 바쁠 때는 간단하게라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보냅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말을 꼭 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익십하고 그 상대방에게 말조차 하지 못하고 대답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혀 밑에 도끼 들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혀 밑에 도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해라. 도끼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교회가 넘어질 수 있고, 가정이 무너뜨릴 수 있고, 사랑이 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혀 하나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혀 하나 잘못 놀리면 천냥빚보다 더 큰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 넘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햇볕이 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알람 소리가 내 귀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그 스마트폰 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그 스마트폰 속에서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책을 보느라고 눈이 피곤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듣느라고 귀가 피곤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말들을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말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은혜로운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귀에 더 많이 들릴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는 은혜로운 말의 부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요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혀는요 근육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런 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고 가장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혀를 한번 잘못 누르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에 대한 지혜들도 많죠. 이 혀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말에 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가지. 가는 말이 고와야 말 한마디로,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의나 관습을 넘어서 혀를 생명과 죽음의 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10년차 부부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그런 부부인데요, 이 부부와 함께 제 아내와 식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부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아주 감정이 격해질 때도 딱 두 가지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막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이혼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또 하나, 막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질 때 절대 상대방의 부모님 이야기,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자.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여러분 화살 같아서 한 번 쏘아부리면 그것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한 번 쏴버리면 죽게 되죠. 결코 그것 때문에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화났을 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의의 말을 할 때도 혹여 칼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주중교회에서 부교육 생활을 할 때 새가족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새가족을 담당했었는데, 그곳에 새가족 도우미가 한 30-40분 정도 되셨습니다. 30-40명 정도. 그래서 그 도우미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도우미들을 통해서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이분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케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새가족 담당하는 부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 권사님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새가족이 왔는데 자기 동네에 사시는 분이 새가족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때 새가족을 담당하다 보니까 가서 그 새가족에게,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전도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다른 분이 전도해서 오셨네요. 그날 그분이 새가족이 좀 피곤하셨나 봐요. 이분이, 아이고 얼굴빛이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그 새가족 입장에서는 그 권사님은 칭찬을 한다고 했었는데, 반가움에서 잘 맞이한다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새가족 입장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던 겁니다. 이처럼 말은 여러분,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해석하는 대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솔직한 성격이야. 그래서 솔직해서 내가 할 말 다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직성이 좀 풀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언뜻 보면 그분이 굉장히 솔직한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무례가 되고 상처가 되고 심지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 다 해놓고, 속에 있는 말 다 해놓고, 아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 다 해놓고 마음 다 뒤집어 놓고 뒷기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폭탄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끝이 없다는 것이 무례함과 상처를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8절에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의인은 말을 할 때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혹여라도 내가 말을 해서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인지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죽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의인의 말인지 아니면 악인의 말인지 우리는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소금이 맛을 내듯 맛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 그리고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말이 반드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씨가 아니라 말이 열매입니다. 말은 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람됨, 그리고 믿음됨, 그리고 성품됨이 맺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도 조금은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득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과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혹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격려, 그리고 축복과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다녔다가 한참 동안 떠나 있다가 교회를 왔어요. 어렵게 목사님이 그렇게 몇 번 전화도 하고 권면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조용하게 그 청년이 저 뒤에서 한참을 묵상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요즘 애들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예배가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지. 왜 저렇게 멍청하니 앉아 있는 거야? 이 말을 혼잣말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청년이 들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청년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오니까 교회가 환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청년이 감동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청년이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에 이쁜 색시 만나서 결혼하고 안수 집사님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성령 조명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교회를 깜깜한 암전 모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조명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면 교회를 깜깜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암전 모드로 만드는 그런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과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꽉 막혀버린 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웃음과 은혜가 담긴 그런 말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말로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로할 때도 바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변명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침묵이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뭐예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뭐 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인사는 끝나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주일날이나 수요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나 어느 예배 때든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고 그날 말씀이 무엇인지, 그날 본문이 무엇인지 묵상하세요. 제발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지냈냐, 뭐 먹고 왔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냐, 마치 동네 경로당처럼, 마을 회관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앉아서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에 리모컨을 붙여주셨다면, 예? 보세요. 뮤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뮤트는 뭐예요? 뮤트는 잠시 멈추는 거잖아요. 잠시 멈추는 거. 내 안에 리모컨이 붙어 있다면 뮤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남 험담할 때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탑 버튼이 있어요. 스탑 버튼을 눌러서 말꼬리 잡을 때 딱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이 있잖아요. 플레이 버튼은 복음 전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모컨의 버튼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혀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내 입술 가운데 축복의 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말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찌르는 자가 아니라 말로 감싸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말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